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 지파 사람 600명이 미가를 협박하여 돌려보낸 사건과 그 이후 라이스 백성들을 학살하여 그 땅을 빼앗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보면 단 지파는 거주할 새로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은 취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정탐꾼들이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고 그곳에서 미가가 세운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정탐할 일이 형통할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사장은 형통할 것이라 답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나아가 라이스란 곳에 도착했는데 제사장의 말처럼 정말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 라이스란 곳을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소개하며 나아가자 합니다. 이에 단 지파 사람들 중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부녀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들이 라이스로 가는 도중 미가의 집에 들러 미가가 세운 레위인 제사장에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강압적인 요청을 하고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훔쳐 라이스로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라이스로 향해 길을 갑니다. 분명히 미가가 뒤쫓아 올 것을 예상한 주도 면밀한 행동입니다. 이들의 예상대로 미가는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 단 자손들을 뒤쫓아 따라붙어 단 자손을 부릅니다. 단 자손은 미가에게 무슨 일이냐고 뻔뻔하게 반문합니다. 미가는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단 자손은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본문 27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을 2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라이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의 바론지 북원에 있는 물이 풍부한 성읍이었습니다. 시돈이 관할하는 지역이었지만 거리가 멀었기에 외부와 접촉이 드문 지역이었습니다. 2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읍이 베들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이런 조건들로 인해 그곳 사람들은 한가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가 단 자손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단 자손은 라이스 거민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이제 단 자손은 그곳을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미가에게서 빼앗아 온 우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데리고 온 레위인 제사장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당을 세우고 거짓 제사장을 세워 우상 숭배할 예배 처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실로에 언약궤가 모셔진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당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요수아 때 세워진 회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한 자손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라이스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자신들이 예배드릴 신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도 그리고 사사기 18장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운 단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사사기 19장 이후에 더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단 자손들, 그리고 미가와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 이들 모두에게서 바른 믿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자손은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점령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라이스까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라이스 거민들을 칼날로 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학살을 저지른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빼앗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을 겁박하여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라이스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신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추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탐꾼들은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었고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17장에서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저주의 소리를 듣고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훔친 것을 알고 저주를 취소하고 그 돈으로 신상을 새겨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우상을 자신이 만든 신당에 모십니다. 신상만으로 부족했는지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 신당에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레위인 청년을 만나 싹스를 주겠다 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되고 변질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서 그를 모세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모세의 손자였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부패와 타락이 이처럼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모세형 아론의 후손들이 섬길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도 이를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변질된 자들이 모여 하는 일이라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상숭배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추악한 범죄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있지만 우상에게 비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가도 다한 자손들도 열심을 다해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사장을 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에 대해 제대로 자격을 갖추었는지도 살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해준다고 광고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거짓된 능력만 나타나면 신실한 주의 종으로 떠받듭니다. 이런 거짓된 목사들의 거짓된 외침에 욕망에 가득 찬 거짓된 성도들의 거짓된 아멘만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가득하고 교회당마다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단 자손들이 미가가 레위인 제사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아 우리의 거짓되고 변질된 모습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은혜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단 자손의 모습이요 미가의 모습이요 레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믿음이 만연한 오늘날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념과 가치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